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9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돌아보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성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은혜가 확장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대 초반입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제가 미국 대학에 편입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는 학생 수가 1000명 미만인 작은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인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저보다 약 30년 전에 한국 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공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생물학, 수학, 심리학 그런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일단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힘들었고 또 영어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교수 추천서를 준비합니다. 저는 당연히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돌보는 교수님을 찾아갔는데요. 그분이 영어 교수셨고 또 저를 늘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석사 추천서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한 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우리 학교 전체에서 영어를 가장 못한다. 그래서 영어 교수인 나는 너를 추천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물었죠. 아니 교수님, 우리 학교에 외국 학생은 저 혼자밖에 없는데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부 배울 때 여기서 많이 웃으셨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제가 그래서 추천서를 못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친해도 아닌 경우에는 또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어요. 그래도 추천서는 필요했습니다. 괴로워하다가 학교에 헬러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제 그분은 미국 전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헬러 과목을 3과목 들었고요. 또 모두 A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찾아갔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신데 나에게 추천서를 써줄 것인가? 또 이미 거절당한 그러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처럼 30이 넘은 나이에 다른 나라 언어로 공부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30이 넘으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든데 너는 너무 잘 해내었고 영어로 그리스 언어를 공부해서 탁월한 성적을 내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석사에 입학할 때 대학원 교수님이 어떻게 그분께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서 굉장히 놀라셨어요. 작년에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두 분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며 한 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영어 교수셨던 레베카 랭카마 교수님, 그리고 헬러 교수인 폴 브레머 교수님, 한 분에게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데에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도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정말 나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도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영어로는 praise worthy 이런 단어입니다. 헬러 단어로는요. 에파이노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뜻은 찬양으로 보통 번역이 돼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는데요. 알아보다, 인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석하면은요. 이 에파이노스는 좋고 참된 것을 알아보고 나서 인정을 표시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내가 표시하면서 찬양을 하고 칭찬을 한다. 그것이 바로 에파이노스, 무슨 기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또한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죠. 물론 우리가 엄청난 자연 환경에 감탄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작은 것,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기도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요, 칭찬과 정반대의 말을 듣는다면, 또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가슴이 아주 아픕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한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또 내가 무엇인가 잘하지 못한 것들, 나도 알지만 그래도 내가 잘 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기대하고 또 칭찬받으면 힘이 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요, 에파이노스가 딱 10번 사용되었는데 그중에 5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내가 알아봅니다. 그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나머지 5번은 사람을 칭찬할 때 이 에파이노스가 사용됩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인데, 너는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정말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더 귀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은 복음 전도자 디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가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교회가 알기 때문에 인정하고 칭찬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은 어둠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을 환히 드러내시면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 어떤 노력, 어떤 태도와 행동이 필요할 것일까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나 무엇을 할 때에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높아지고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냥 높아지고 그냥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붕 띄워주셔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급받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은혜예요.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요, 이런 말씀일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겠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굳어진 나의 생각에 대한 말씀일 것이고 나의 언어에 대한 말씀일 것이고 나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일 것이고 돈과 시간 관념에 대한 말씀이실 것이고 일하는 스타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대한 수정과 변화를 구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정말 잘 돌아보고 스스로 깨우쳐서 변화되고 수정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아끼시고 나를 가장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넓히시고 깊게 하시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급받는, 말씀을 공급받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칭찬받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려면 안 해도 되지만 이왕 하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혼나는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흠양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칭찬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아보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가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강연 가운데 제가 인상 깊게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이른 나이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늦어도 30, 40, 50이 되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이 노력한다는 것 모두 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나의 기본적인 노력 위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매사에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마음과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인정받으세요. 그래야 도움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잘할 수 있으면 혼자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요, 누군가의 사랑과 도움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고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의 행위를 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찬양을 하고 칭찬을 받는 높은 성도예요. 잘 보시면 높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찬양을 하고 칭찬을 받는, 그래서 높은 성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기쁨이 되고요. 더 열심히 하는 힘이 되고요. 절망과 낭만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언제 두 손 들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는 왜 저 사람을 칭찬할까요?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까요? 이 갑자기 찬양하고 갑자기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나는 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왜 하나님께 깊은 찬양이 나오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고,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왜 전심으로 칭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겠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지성이 있어요.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판단이겠죠. 우리는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과 경험한 것들을 나의 지식과 연합하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으로 가고 칭찬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는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의 수준이 판단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높은 지혜가 있어야 높게 판단할 수 있어요. 높은 수준으로 종합할 수 있는 지혜예요. 낮은 수준의 지혜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죠? 감정에 휩싸이고 상황에 휩싸여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들. 지금 나의 어떤 욕망들, 지금 나의 편리함들 때문에 더 큰 것들을 놓쳐버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에이 몰라 졸려. 에이 몰라 지금은 쉴 거야. 에이 몰라 오늘은 빠져. 이런 것이겠죠.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정리하는 수준들. 그러나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지혜는 나를 진정으로 살리고 나를 진정으로 깨우치게 하고 나의 영과 육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끌어올리는 지혜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지금의 편리함과 잠시의 무엇이 아니라 나의 궁극적인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높은 수준의 지혜이죠.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존재가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놀랍고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존재는 누구인지,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두렵지만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임한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또다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존재는 갑자기 왜 내게 나타나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하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우리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릴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이죠. 우리는 삶의 일상에서 순간순간 어떤 것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마다 판단합니다. 종합합니다. 생각하고 본 것과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떠한 영적인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그것을 생각하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높은 지혜와 함께 결정을 내야 하겠죠. 그때 마리아처럼 믿음이 필요하고 마리아처럼 영적 지혜가 필요하고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마리아는 종합하고 판단합니다. 감정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계획, 내 방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한 번도 기도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지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육적이고 현실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이면서 현실적인 삶이 변화되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말씀을 어느 날 갑자기 요구하실 때, 들려주실 때, 내 생각과 계획과 내 시간표에 없는 것인데 들려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영적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상황에만 휩쓸리지 않고 나에게 휩쓸리지 않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신앙의 일들을 판단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것을 종합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지혜가 꼭 필요해요. 영적인 지혜가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일이 하찮게 느껴집니다.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급하지도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잡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은혜를 영영 알지도 못하고 영영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수준에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또한 환경이 다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영적인 지혜로 함께 끌어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어떤 누군가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의 태도를 보고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우리는 종합합니다. 종합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종합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요,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종합합니다. 언어, 행동, 삶의 스타일, 태도, 마음가짐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판단한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판단이 끝나면 인정합니다. 판단은 지극히 우리 머리에서 지성의 단계이고요. 우리의 머리가 판단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진심으로 인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마음이 동의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사울과 맞서고 있는 블레셋 사람 아기스와 잠시 동맹을 맺은 적이 있어요. 이 아기스는요, 사울과 전투를 할 때 잠시 동맹을 맺은 다윗과 같이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은 우리 편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전쟁 중에 사울 편을 들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아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기스는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깊이 인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아기스는 명백하고 확실하게 다윗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한 것을, 판단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인정되면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판단이 정확히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전심의 찬양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종합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마음으로 인정되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에 대한 마음이 인정되면 단지 어떤 국률, 동정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를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판단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찬양하는 척할 수 있어요. 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잠시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합니다. 인정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립 서비스, 그렇게 말을 하죠. 영혼 없는 칭찬, 그냥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인정하지 않지만 그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좋은 분위기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인정 없는 칭찬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정말 잘 들여다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가짜 소음들, 판단하지 않고 인정 없는 칭찬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악함들이 우리를 혼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강건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만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그런 것들 믿을 필요 없어요. 세 번째는요. 찬양과 칭찬은 행동의 단계입니다. 판단은 정신적인 활동이고 인정은 감정적인 활동이에요. 그것이 종합되면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손을 들어 감격하며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나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게 됩니다. 인정하게 돼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찬미하는 거예요. 마음껏 두 손 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게 되죠. 그러한 칭찬은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성적으로 동의했고 마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것으로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요. 나의 삶의 모습들, 나의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잡아야 할까요? 내가 정말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데에 내가 어떻게 도약을 해야 하며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그저 마음만으로 되지 않죠.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높아질 때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강건해지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과 삶이 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모난 부분을 깨뜨려 가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성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전심의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분께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심의 찬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작은 것부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성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삶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